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가 나타나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두루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모든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보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역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지근하게 대하거나 지루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이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셔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알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은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더 얻고, 또한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오늘 요리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은 제40문에서 43문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40문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까지 낮추신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문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장사되었습니까? 그분의 장사됨은 그분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42문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또한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43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우리 육신의 부패된 성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43문입니다. 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두려움을 겪으시는 가운데 나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큰 유혹을 받을 때 나 자신을 충분히 위로하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죽으셔서 매장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입니다. 오늘 이 요리문답은 이 40문부터 43문까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매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44문에서 지옥에 내려가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맨 먼저 40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선악과 자체에 어떤 죽음의 독이나 그런 해로운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즉 죄의 결과가 죽음을 가져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즉시 육신의 죽음을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이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세 단계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영적 죽음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죄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피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아담의 반응은 바로 이 죄인의 영적 죽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두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뇌가 죽거나 심장이 멈추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이 육신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영혼이 없다면 그저 차가운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분리는 우리의 육신을 부패하게 만들고 결국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또 마지막 이어지는 세 번째 죽음은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빼앗기고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죽음에서 이 죄인들은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됨으로써 몸과 영혼 모두가 끔찍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지옥에서 불타는 뜨거움과 엄청난 갈증과 그리고 공포와 억눌림과 슬픔과 후회, 절망, 이 모든 고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죽음은 죄인들이 자기 죄의 대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당해야 하는 그 죽음을 모두 대신해서 온전히 다 당하신 것이죠. 맨 먼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가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심으로써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여기셨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 제43문에서 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죽음인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신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내신 마지막 3시간을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는데 그 시간은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입니다. 자, 그 6시간 중에서 마지막 3시간, 즉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입니다.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아멘. 자, 이 어둠은 이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이나 개기일식 같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밤과 같은 어둠이 깔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깔렸던 이 어둠은 곧 이 지옥의 캄캄한 어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장 무서운 진노, 지옥의 형벌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 앞에 3시간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어둠이 깔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한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자, 분명히 그분은 엄청난 고통 속에 계셨지만 이렇게 비교적으로 평온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시가 되어서 그 무서운 어둠이 시작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폭풍같이 몰아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감당하고 계셨으며 육신과 영혼 전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예수님은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육신과 영혼 이 두 측면의 갈증을 모두 의미합니다. 먼저 육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불타는 갈증을 겪으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적셔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러한 불타는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엄청난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심으로써 그 은혜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 곧 마지막 죽음 역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마침내 육신의 죽음 역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죽음을 온전히 다 겪으시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며 하나님께 희생제물로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 곧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경험하십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그 죽음이 우리 죄의 형벌 중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와 그 모든 값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다 처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실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한 복종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41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41문에는 예수님의 장사됨, 즉 무덤에 묻히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교리 역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매장되기까지의 장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의 장례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치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시간 당시는 시간상으로 오후 3시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약 3시간 후에 안식일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 역시 치를 수가 없었죠. 따라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말 신속하게 이 장례 과정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장례를 대충 치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셉은 이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었던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또 세마포를 구입했으며 니고데모 역시 모략과 알로에 등의 값비싼 향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장례용품의 분량은 이스라엘 왕의 장례에 사용되었던 분량과 같은 정도로 대량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에 의해서도 다 목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원수들에 의해서도 확증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은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찔린 상처에서는 피가 아니라 이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붉은 혈액과 이 투명한 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후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빌라도가 자기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사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죽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도 확증되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내고서 백성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고 그 시체가 도난당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검증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복적으로 확증해 주신 이유는 그만큼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구속에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마침표를 찍었고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42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42문은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도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미 봤던 바와 같이 육신의 죽음이란 것은 곧 죄인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죽음은 모든 회개의 기회가 끝난 것이며 한 번 죽은 사람은 절대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형벌이요 또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에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형벌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있는 모든 독한 것과 악한 것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죄의 권능을 통해서 인간에게 불화살을 쏘는 존재입니다. 이 죄가 가진 권능은 곧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이 율법의 의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죽음은 힘겨운 것이고 또한 이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져오는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를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바 모든 누추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서 죄를 짓고 또 짓는 이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죄 짓는 것에 대한 미움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죽음을 통해서 이 죄에서 노임받을 것이고 완전히 거룩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또한 낙원에서 잠시 대기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혼과 육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는 그런 엄청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43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더 많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성도들이 거듭나는 것과 성화되는 것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영혼에도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시키십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는 영혼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으심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거듭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거나 그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십자가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곧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죄에 얽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이 죄성을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화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우리의 악한 본성과 타락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함으로써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평생에 진행되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또 악인들의 유혹이나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더더욱 더 감사의 제물로 그리스도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이 43원을 보겠습니다. 이 43원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에 대한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도신경의 원문은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는 제거되어 있는데 이것은 1908년에 한국교회의 전 교단이 합동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원래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이 지옥강화 교리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감리교의 입장에 맞춰주기 위하여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 발 물러서서 타협한 것이죠. 감리교는 그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 처음부터 지옥강화 교리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계속 이 교리를 빼고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다고 합니다. 자, 물론 모든 교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자 했던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장로교가 이 신앙 고백을 타협해버리고 비진리를 받아들인 것은 정말로 잘못된 오류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의 장로교회는 다 이 지옥강화 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이 교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렸고 또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강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에는 지옥의 형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지옥에까지 낮춰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옥 강화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해석은 교파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로마 천주교의 경우에는 이 교리를 예수님께서 연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8명뿐이다. 아멘. 천주교는 이 말씀에서 옥에 있는 영들을 연옥에 있는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연옥이라는 장소는 이 지옥과 천국의 중간 개념으로서 이 천국에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 이 자기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한정적인 곳입니다. 아무튼 이 천주교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연옥에 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옥이라는 것은 천주교가 인간 공로의 구원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결코 연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며 아까 말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연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께서 과거 노아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노아에게 가신 것이고 노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까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그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고 자그마치 100년 동안을 그들을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지옥이나 연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 당시에 죄인들이 처해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었지만 마치 옥에 갇힌 것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로마 천주교의 해석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 루터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를 승리의 선포를 위한 개선 행진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이 구절 중에는 골로새서 2장 15절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들은 이러한 말씀들과 함께 앞에 나왔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앞에 승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무척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이미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셔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교의 해석은 성경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뒤에 놓고 사도신경에 끼워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신경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 본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든 간에 모든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은 연관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앞세우고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따라서 이 사도신경 역시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지옥에 장소적으로 실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이미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론인데, 자, 이 말의 뜻은 바로 오늘 당일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가 바로 그 당일에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그 강도는 그날이 끝나기 전에 숨을 거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또 다음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이 테텔레스타이인데, 이 말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최종적인 완성이 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택자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형벌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신 것이라면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허황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의 변화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창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고 계신 당시에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엘리 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인성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침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의 공로를 완성하셨을 때에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후에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남김없이 다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에게 이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다 완수하신 이후에 그분께 자기 영혼을 의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러한 순종했던 아들의 영혼을 다시 지옥에 보낼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칼빈 선생님의 주장에 따라서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를 이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끊어짐을 겪으셨고 모든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을 맛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몸소 당하셨으며 모든 진노와 모든 수치와 억눌림과 영혼과 육체의 가장 끔찍한 형벌과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것이고 자기 마지막 생명까지 번지로서 온전히 다 바치신 이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후에 그분의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셨고 또한 그분의 영혼은 낙원에 올라가서 부활을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적인 부분은 단순히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된 것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은 무한 성경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오류를 감안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앞세워서 이 교리를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지옥 강화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대로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이 진리를 믿는 성도답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죽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리문답의 이 귀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옛사람을 장타 지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항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